3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마지막 7절 함께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성도에게 마땅한 바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에 보시면 변화산 사건이라 불리는 사건이 하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내용이 뭔지는 아마 아실 거라 생각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어느 날 예수님의 여러 제자들 중에 수제자인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한 높은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런데 올라가시는데 그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예수님이 변모가 되어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얼굴이 하얗게 변화되어지시고요. 그다음에 그 옷도 빛과 같이 빛나게 되어지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는 그 자리에 또 누가 나타나냐면 구약시대 선지자였던 대표적인 선지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그 예수님과 대화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근데 그 광경이 얼마나 이 제자들에게 좋았던지 예수님께서 나를 이 자리로 부르신 이유가 있구나. 예수님께서 이거 보여주시려고 아마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따로 부르신 이유는 뭔가 이유가 있었지 하면서 그걸 바라보며 그 광경이 도취가 되어 있는데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마태복음 17장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4절이요. 시작.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아멘.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뭐라 얘기하는 거예요? 저 여기가 너무 좋습니다. 이 모습이 너무 좋습니다. 저 이거 계속 누리고 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저 내려가지 말고 여기서 초막 짓고 그렇게 살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얼마나 좋은지 아시겠죠? 이 세 제자가요, 진짜 마치 천국을 보고 있는 것처럼, 천국이라면 이런 모습이 아닐까? 이렇게 아름답고 정말 영광스러운 이런 모습이지 않을까? 아마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 모든 대화를 다 끝내신 이후에 어떻게 하세요? 이 베드로의 청을 다 들으시고는 그대로 듣질 않으십니다. 뭐 하세요? 그냥 이 제자들 다시 이끌고 어디로 내려가세요? 산 밑으로 그냥 내려가 버리십니다. 근데 산 밑으로 내려왔는데요, 사실은 제자들 입장에서 얼마나 아쉽습니까? 그 영광스러운 모습, 그 정말 황홀한 그 위대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정말 계속 누리고 싶은데 아니 이것 때문에 올려 보내신 거 아니야? 아마 이런 마음으로 올라갔을 텐데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끌고 내려오니까 왜 그러시나 싶은 거예요. 근데 막상 또 내려왔는데 더 가관입니다. 여러분 내려온 그 산 밑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밑에서는 난리가 난 거예요. 왜 난리가 났습니까? 사실 귀신 들린 한 아들을 둔 아버지가 있는데요. 이 아들이 이제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된 겁니다. 그래서 뭐하냐면 예수님께 고쳐주십시오 하고 이제 데리고 와요. 근데 예수님 변화산으로 올라가 버리셨잖아요. 산으로 올라가 버리셨으니까 제자들만 남아있는 다른 제자들만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아버지 입장에서는 뭐냐면 이 제자들에게도 그럼 한번 부탁을 해볼까? 라고 생각한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전도하러 보내심을 받았을 때 어떤 일이 있었어요? 귀신을 쫓아내는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라도 가능하지 않겠는가? 예수님의 제자들인데 아마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제자들에게 부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 제자들도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 우리도 예수님 그때 보내셨을 때 귀신 쫓아냈으니까 한번 해볼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안 쫓겨나는 거죠. 이 귀신이 쫓겨날 생각이 없는 거예요. 이 아들은 계속해서 그냥 귀신 들려가지고 그러고 있으니 다른 사람들이 주변에서 뭐라 했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라더니 뭔가 있는 것처럼 보이더니 결국은 다 쇼 아니었어?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막 웅성웅성 막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러니까 그 산 밑의 상황은 어떠냐? 실패한 제자들의 모습과 또 그 실패로 인해서 좌절하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 그죠? 그게 그 산 밑의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모습에 대해서 웅성웅성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내려와서 모습을 보니까 이게 가관인 거예요. 아니 산 위에는 그렇게 좋았는데 이 산 밑으로 내려오니 이건 실패와 절망과 이런 것들만 가득한 모습을 보니 제자들 입장에서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아니 그럴 건 뭐하러 데리고 내려왔나? 아니 그럴 건 뭐하러 데리고 올라가셨나? 올라가서 그 좋은 거 보여주시더니 다시 끌고 내려오더니 여기서 이런 모습을 왜 보여주시나? 아마 이런 의문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요, 왜 이 제자들의 이 모습을 데리고 올라가셨다가 그 아름다운 모습, 정말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셨다가
다시 데리고 내려오셨는가? 왜 베드로가 여기가 좋습니다, 여기 머물면 안 되겠습니까? 사실 예수님 입장에서도 얼마 좋아요. 그냥 밑에서 지내는 것보다 그 위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아마 그렇게 보내시는 것도 별로 나쁘진 않으셨을 거예요. 근데 왜 내려오셨을까요? 왜 제자들을 데리고 내려오셨을까요?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두 가지를 생각했어요.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필요한 것은 그 위였을까요, 아래였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필요한 것은 그 산 위의 영광스러운 바로 그 자리였습니까? 아니면 산 밑에 그 실패와 좌절과 그런 모습으로 되어 있는 그곳입니까? 그렇죠. 산 밑입니다. 예수님이 필요하신 것은 산 밑이에요. 뭐예요? 실패하는 곳에, 좌절하는 곳에, 그곳에 정말 예수님이 필요하셔서, 그래서 나는 산 위에가 필요한 인생이 아니라, 존재가 아니라 뭐예요? 난 산 아래에 있어야 될 존재야. 이걸 알려주시기 위해서였던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였냐면요, 여러분, 우리 구원받은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우리가 기대하는 건 뭐냐면 산 위의 삶입니다. 그죠? 우리도 천국을 마치 사는 것처럼, 그래, 우리도 신앙생활을 이제 시작했고 구원받았으니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형통하게, 아름답게, 멋있게, 그 영광스럽게 그런 삶을 살아갈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구원받았지만, 여러분 신앙생활 해보셨지만 어때요? 우리 그렇게 산 위에 같은 모습으로 살지 않습니다. 그것만 바라보고 살지 않아요. 우리는 항상 뭐예요? 예배는 여기서 또 우리가 영광스럽게 드릴지 몰라도 실제 우리가 살아내야 될 삶은 뭐예요? 우리 일상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산 밑이 삶인 거예요. 예, 우리가 여러분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잖아요. 처음 구원받았을 때 약속의 땅 가겠다 했어요. 가나안 땅으로 가겠다 했지요. 그런데 여러분, 홍해를 건넜더니 진짜 가나안 땅이던가요? 아니요, 그들이 밟은 땅은 광야였습니다. 예, 광야를 전전 근거하며 돌아야 했어요. 예,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머물러야 될 것은 저 산 꼭대기가 아니라, 예수님 가르쳐 주시는 건 뭐예요? 그래, 우리가 구원받아서 그 위에서 지내는 것도 좋겠지만, 그러나 너희들의 신앙생활의 자리는 어디냐? 신앙생활은 어디서 하는 거냐? 산 꼭대기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하는 거 아니고, 신앙생활은 천국에서 되어지는 일이 아니고 어디서 하는 거라고요? 이 땅, 발을 딛고 살아가는 우리 현실의 자리에서 신앙으로 살아내야 된다.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이것을 증거하는 게 신앙생활 아니냐? 그거를 지금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제자들을 산꼭대기로 올라가셨다가 거기서 그 영광스러움을 보여주셨다가 다시 내려와서 현실을 보여주시더라라는 것이죠. 예, 맞아요. 사실은 우리 정말로 신앙생활은요, 산 위가 아닙니다. 그 변화산의 그 꼭대기에 그 영광스러운 그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고요, 실제 우리 생활은 어디예요? 우리 현실입니다. 예, 정말 실패가 있고 좌절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는 그곳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내는 것, 그 예수를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실천하며 그분을 믿으며 그분을 심어가며 그렇게 살아내는 것, 그게 진짜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요, 사실은 이런 심정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이야기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5장 1절 2절 내용을 기억하십니까? 못하시죠? 네, 다 잊어먹으셨죠? 제가 알려드릴게요. 5장 1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죠? 그러면서 그 본받는 자는 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자 같이, 그리스도에게 사랑받은 자 같이 너희도 그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까지만 보면 너무 좋지 않아요? 여러분, 이건 천국에서나 일어날 일이에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니. 그죠? 예,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는 자 같이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라니. 이거는 이 땅에서는 전혀 맛볼 수 없는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나라에서나 이루어질 일인 것 같잖아요. 자,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거기서 끝내지 않아요. 예, 우리 신앙생활은 그렇게 살아내야 되지만 그것이 어디에서 이루어져야 될지를 분명히 선언해 주는 게 3절인 거예요. 자,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기대하는 바는 저 천국에 하나님을 본받는 모습인 것 같지만, 아니, 그러나 그것을 살아내야 될 자리는 거기가 아니야 라고 얘기합니다. 어디로 와야 된다고요? 우리 삶의 현실의 자리로 내려와야 돼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현실의 자리가 어디냐? 3절이죠.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말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어떻다고요? 가장 특징적인 게 뭐예요? 음행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이 가득하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여러분, 그 당시 에베소 교회가 있었던 그 주변이 그랬어요. 에베소가 그랬어요. 예, 그 여신을 섬기며, 여러분, 그 우상을 섬기며, 근데 그 우상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항상 뭐가 필요했냐면 성적인 것들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그 성창제도가 있어가지고요, 그 간음들을 통해서 뭐냐면 그런 성적인 어떤 쾌락을 통해서 그 신을 만족시킬 때
그 신이 우리에게 복을 준다. 이런 개념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음행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이거는 신을 섬기는 행위였어요. 그러다 보니 에베소 교회 주변의 많은 삶은 그냥 음행 자체가 그리 나쁜 게 아닌 거예요. 음행은 당연히 할 수 있는 거고, 이건 필요할 수도 있는 거고, 이런 인식들이 있다 보니까 이게 성도들 안에도 교회 안에도 침투하고 있었다라는 게 문제였다라는 것이죠. 자, 이런 악한 세상, 이런 더러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그 세상 가운데서 너희는 그런 인생 본받지 말고 그런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되고, 우리는 마치 그 산 위에서 누리는 바로 그 모습, 그리스도를 닮은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하나님을 본받아 살아가야 되는 존재, 그게 누구라고요? 우리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마땅한 바야. 그렇게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기억해야죠.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면, 그러면 아니 그렇게 살아가는 게 쉽지 않잖아요. 우리 지금 이 땅에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잖아요. 성도로 살아간다는 거,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거 정말 쉽지 않아요. 우리 제자반 하면 우리 장로님들 이제 하잖아요. 근데 장로님 중에 이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종종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그렇게 하면 손해 보게 된다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면 잘 안 되더라는 거예요. 세상은 다른 편법들을 동원해서 그렇게 사업을 하고 있는데, 예, 그렇게 사업하지 않으려고 하보니 그게 너무 쉽지 않더라는 거예요. 유혹이 끊임없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걸 모르지 않을 텐데, 하나님도 그걸 모르시지 않을 텐데, 왜 이 악한 세상에서 그럼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을 본받으며 그렇게 살아내야 되는가? 왜 우리는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야 됩니까? 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그렇게 발버둥치면서, 그렇게 애쓰면서, 그렇게 고생하면서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까? 이런 질문이 생기지 않으세요? 왜 그래야 될까요? 오늘 그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과 두 가지로 좀 나누고 싶어요. 자, 첫 번째예요. 자, 우리가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가 왜 하나님을 본받으며 성도답게 살아가야 됩니까? 성도의 마땅한 바로 살아가야 됩니까? 첫 번째는요, 세상에 만연하고 있는 가짜를 구별하게 하시기 위해서예요. 예, 뭐 대표적으로 가짜, 이걸 제가 뭐라 표현을, 짝퉁사랑이라고 표현했어요. 짝퉁사랑을 구별하시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성도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내야 된다, 그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까 5장에서요 사도가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을 본받아야 되는 본이 뭐예요? 그 본의 대표적인 게 뭐예요? 뭐가 하나님을 본받는 겁니까? 라고 했을 때 대표적인 거 하나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무슨 종교라고 얘기합니까? 왜? 사랑의 종교라고 이야기하죠. 자, 그래서 오늘 5장 1절 2절에서도 사도 바울이 뭘 권면합니까?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네, 하나님을 본받아야 될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다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보여주신 사랑을 그대로 실천해 나가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을 본받는 거다라는 게 5장 1절 2절의 내용이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보여주신 사랑은 뭐예요? 하나님 보여주신 사랑은 뭡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기를 내어주는 사랑이죠. 그죠? 자기를 희생하는 사랑이었어요.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가 어떻게 사랑하셨는데요? 자기를 내어주셨거든요. 십자가 가운데 내어주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내 것을 움켜쥐는 사랑이 아니고 내어주는 사랑, 그게 바로 기독교가 이야기하고 있는 참된 사랑, 그죠? 하나님이 보여주신 참된 사랑의 모습이다, 이걸 이야기해주고 있는데요. 자, 그런데 자, 우리는 그렇게 참된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데, 자, 이 참된 사랑이 이어져서 나오는 오늘 이어지는 3절 말씀에 보면, 예, 이 참된 사랑을 이야기하는 바로 이어서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3절에 어떤 사랑이 나옵니까? 짝퉁 사랑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뭐예요? 3절에 나오는 음행, 더러운 것, 탐욕, 이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기 나오는 이 음행이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포르네이아라는 단어입니다. 포르네이아. 뭔지 아시죠? 그냥 이름만 들어봐도 뭘 다 하나, 영어로 뭘까요? 포르노의 어원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포르노가 뭐예요? 이게 바로 뭐 혼의 정사, 간음, 아니면 뭐 매춘,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고, 여기서 조금 더 파생되어 나온 게 뭐냐면 팔아버리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그런 음란한 것에 빠지는 건 어떤 의미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음란한 것 이런 거에 빠지는 건요, 그 음란한 것에 여러분의 영혼을 판다라는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다 내어 던진다라는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 포르네이아에 담겨져 있는 의미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여기 더러운 것이라고 되어 있는 건 뭐냐면요, 사실 앞서 말씀드렸던 이 음행과 포함해서 모든 부정적인 행동, 그죠? 모든 추악한 행동, 예, 이것이 바로 부도덕한 그런 행위들이 다 이 더러운 것, 그러니까 거의 비슷한 단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나오는 이 탐욕이라는 것은 뭐냐면 무엇인가에 빠져서 그것을
움켜쥐려고 하는 거, 맹렬하게 그걸 가지려고 하는 거,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점점 더 많이 갖고자 하는 욕구, 그게 바로 탐욕입니다. 자, 그런데 이 음행이나 그런 더러운 것이나 아니면 이 탐욕의 근본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디서 나오냐는 거예요.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것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랑은 성경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유혹하고 있는 참된 사랑은 아니에요. 뭐 어떤 사랑인 거예요? 짝퉁 사랑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짝퉁이냐?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이 음행에 깔려 있고 이 탐욕에 깔려 있는 사랑은 뭐예요? 내어주는 사랑이 아니잖아요. 그죠? 자기를 희생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오히려 뭐예요? 가지려고 하는 사랑이에요. 그렇잖아요. 오히려 내 것을 가지고 지키고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이게 그거 결국은 나에 대한 사랑이에요. 그죠? 내가 좋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위해서 필요하면 가져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여자가 됐든 남자가 됐든 아니면 물질이 되었든 가져야 되겠다. 이게 그 사랑, 거기서 나온, 그러니까 가짜 사랑에서 나오는 것이 바로 이 음행, 더러운 것, 탐욕의 근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고 보면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때요, 여러분 뭘로 공격하느냐? 사랑 아닌 것으로 사랑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그죠? 사랑 아닌 것으로 사랑을 공격하지 않아요. 뭘로 공격할까요? 가짜 사랑으로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 사랑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진짜 사랑으로 공격하는 것이, 아니 가짜 사랑, 아니면 아예 사랑이 아닌 어떤 것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뭘로요? 가짜 사랑을 갖도록 유혹하는 거예요. 가짜 사랑을 탐하도록 유혹해서 진짜를 버리도록 만드는 게 사단의 공격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요. 그래서 여러분, 이 가짜 사랑에 빠진 사람들이 음행하면서도 자기 부끄러운 줄 모릅니다. 예, 그렇게 다른 배우자를 다른 어떤 이성을 만나고 배우자 외에 다른 사람 만나도요, 옛날에 어떤 모 드라마에 이런 대사가 있었습니다. 뭐였냐면, 이 남편이 불륜을 행하다가 발각이 됐어요. 예, 그런데 이 발각돼 가지고 이제 이 아내에게, 이 따지는 아내에게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사랑에 빠진 것이 죄는 아니잖아.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부부의 세계라는 드라마에서 나왔던 대사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거기 나오는 주인공의 남편이 했던 대사예요. 예, 자기 외에 다른 여자의 사랑에, 내가 사랑에 빠진 게 뭐가 죄야? 너 말고도 이 사람도 사랑하니까 거기 빠진 게 무슨 죄냐? 지금 이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자기 희생이 없어요. 뭐예요? 움켜쥐는 거예요. 가지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니까 가질 수 있는 거지. 그렇게 쟁취하는 거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 맞아요. 내 만족, 내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라면 내 아내가 아닌, 내 배우자가 아닌 누구라도 더 가지는 것, 그게 뭐가 문제냐? 이게 세상이 이야기하고 있는 가짜 사랑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들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이런 것들로.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거 못하면 마치 그냥 바보처럼 사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들을 하잖아요. 더 많이 가지지 못하고 내어주면 바보같이 왜 그래? 그거 챙겨야지, 자기 거 챙겨야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이 세상입니다. 마치 그러지 못하면, 세상에 그 가짜 사랑을 따르지 못하면 바보인 것처럼, 뒤떨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대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 교회의 위기는 뭡니까? 여러분, 교회가 가지고 있는, 성도가 가지고 있는 위기는 뭐예요?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사랑이 있지만 어떤 사랑이요? 짝퉁 사랑이라는 거예요. 가짜 사랑이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성도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져야 될 사랑은 진짜 사랑이고, 교회가 보여줘야 될 사랑은 정말 내어주는, 희생하는 그런 사랑이어야 되는데요, 여전히 우리는 뭐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사랑을 이야기하면 많은 분들이, 성도님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가 육신이 약해서, 저도 사람인데 어떻게 이것까지 가능합니까? 전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면 내 감정도 중요하잖아요. 제 생각도 중요하잖아요. 나도 중요하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내 감정이 솟아난 대로 이야기합니다. 행동합니다. 뭐예요? 그건 짝퉁 사랑이에요. 가짜 사랑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정작 받을 때는 어떤 사랑을 원합니까? 여러분, 받을 때는 어떤 사랑 원해요? 예, 짝퉁 사랑 원하지 않아요. 뭔 사랑을 원합니까? 진짜 사랑을 원합니다. 하나님 베푸시는 자기 희생적인 사랑, 너는 나에게 그렇게 해주길 원하는데 나는 그렇게 못하겠다. 이게 교회 안에 만연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당신은 이렇게 살아야죠 라고 얘기합니다. 당신은 사랑해야죠. 예, 당신은 날 용서해야죠. 예, 당신은 나에게 이렇게 해줘야죠. 나에게 잘못이 있어도 이렇게 해줘야죠. 이야기하지만 정작 나는 다른 사람에게
내 감정이 용서가 안 됩니다. 제가 육신인데 저도 사람인데 어떻게 제가 이렇게 다 합니까? 어떻게 다 용서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오늘 이 시대 교회의 모습이 되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짝퉁 사랑이 가능한 것, 사랑이 없어서가 문제가 아니라 가짜 사랑이, 세상이 하고 있는 그 사랑이 교회 안에도 만연하고 있다라는 게 오늘날 교회의 문제고 우리 성도 간의 문제가 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교회 안에만 그런가요? 가정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죠? 가정에서도 우리 배우자들에게, 아니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런 사랑을 요구하고 있을 때가 너무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짝퉁 사랑의 그런 무서운 결과가 뭐냐? 오늘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여러분, 짝퉁 사랑의 특징이 뭐라고요?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는 게 우상이잖아요. 근데 여기는 뭐냐면 내가 우선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보다 내가 우선입니다. 하나님보다 내 마음이, 내 감정이, 내 생각이, 내 욕구가 그게 우선입니다. 이게 우상 숭배잖아요.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짝퉁 사랑의 근본은 뭐예요? 하나님보다 더 우선하는 것이 있는 우상 숭배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그 결과가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에서 얻을 기업이 없대요. 이게 짝퉁 사랑의 결말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 가운데 뭘 얘기합니까? 너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뭘 보여주는 인생? 짝퉁을 보여주는 인생이 말고, 교회는 어떤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짝퉁 사랑 보여주는, 가짜를 보여주는, 세상과 똑같은 거 보여주는 곳이 아니라 우리는 세상과 다른 진짜를 보여줄 수 있는 인생이 돼야 된다. 그렇게 하여 하늘의 기업을 쌓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맞아요. 여러분, 가짜를 구별하는 가장 좋은 건 뭐예요? 여러분, 짝퉁을 구별하는 가장 좋은 건 뭐예요? 진짜랑 비교하면 돼요. 그렇죠? 진짜랑 비교하면 됩니다. 진품을 갖다 놓으면요, 짝퉁은 금방 구별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언젠가 한번 어디 뭐 다큐멘터리인가 어디서 봤는데요. 여러분, 그 위조 지폐 감별사 있잖아요. 그런 직업이 있다 하더라고요. 근데 이 위조 지폐 감별사가요, 자기 하는 업무 가운데 많은 시간을 들여서 하는 게 있대요. 그게 뭘까요? 위조 지폐를 연구하는 걸까요? 아니래요. 진짜 지폐가 뭔지를 연구한대요. 그러니까 진짜 지폐는 어떻게 생겼고, 진짜 지폐를 만져보고 냄새도 맡아보고, 예, 또 다양한 지폐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지폐를 다양한 걸 연구하면서 만져보고 막 그렇게 한대요. 그렇게 해서 계속 진짜를 만지고 보고 연구하니까 이젠 가짜가 오면 뭐예요? 그냥 당연히 알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냥 그거는 쉽게 구별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를 구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예요? 가짜를 구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진짜를 알고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 우리는 뭐예요? 세상 가운데 세상 것이 가짜입니다를 드러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여러분이 진짜가 되시는 거예요. 사실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의 사랑은 가짜야. 진짜는 바로 여기 있어. 너희들이 가짜인 줄 어떻게 아느냐? 여길 봐. 너희들이 가짜잖아. 이게 되어지는 것이 교회다. 그걸 보여주는 것이 성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성도답게 살아야 됩니까? 왜 우리가 성도의 마땅한 바를 행하며 살아가야 됩니까? 세상의 가짜가 무엇인지를 구별해 주기 위해서인 거예요. 그것을 제시해 주기 위해서 우리는 진짜로 살아가야 될 책임 있는 인생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는 그런 인생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세상의 답이 되어주시고요, 여러분이 진짜의 기준이 되어주시는 복된 인생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우리가 왜 성도답게, 우리가 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본받는 자답게 살아야 되는가? 두 번째는 뭐냐면요, 아까 말씀드린 것 비슷하지만 짝퉁 사랑을 버리는 것, 가짜를 버리는 것의 가장 좋은 방법은 뭐예요? 진짜를 갖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거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왜 짝퉁 아니면 모조품, 유사품 그런 거 사잖아요. 우리 특히 명품을 그렇게 사잖아요. 그죠? 왜 그거 살까요? 왜 짝퉁 명품을 살까요? 갖고 싶으니까잖아요. 그죠? 나도 하나 장만했으면 좋겠다. 근데 능력은 안 되고, 그죠? 살만한 능력은 안 되고, 그러니까 뭐예요? 그냥 가품을 통해서라도 좀 대리 만족을 하고 싶다. 아마 이런 의미에서 가지실 겁니다. 자, 그러면 그 가품을 버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뭘까요? 진짜를 살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그 능력으로 사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진짜가 생기면 가짜에는 흥미가 떨어집니다.
그렇잖아요. 이제 굳이 내가 가짜를 들고 다닐 이유가 있습니까? 진짜가 있는데. 그렇잖아요. 진짜 들고 다니시면 되죠. 그러면 가짜는 당연히 흥미가 떨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오늘날 여러분 오늘 본문의 3절에 사도 바울이 지금 권면하는 거 보세요.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 뭐라고요?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름조차도 부르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예, 이게 성도의 마땅한 바라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그러면 우리 이 음행을 버리고 더러운 것도 버리고 탐욕도 버리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음행 그러니까 이거 훈련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음란한 거 딱 틀어놓고 난 넘어가지 않아. 난 넘어가지 않아. 절대 넘어가지 않아. 그러면 안 넘어가겠습니까? 그럼 그게 버려질까요? 아니면 여러분을 유혹할 수 있는 어느 이성들이 막 여러분을 유혹할 수 있는 그 장소에 가가지고 10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나는 없다는 나는 100번을 찍어봐라 넘어가나. 그러면서 버티고 있으면 그럼 여러분 그러면 승리하는 사람 될까요? 그 어떤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는 인생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가장 좋은 방법은 뭘까요? 이성에게 넘어가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은 여러분 부부는 배우자를 사랑하시면 돼요. 그죠? 배우자가 너무너무 사랑스러우면요 이성의 눈이 돌아갈 이유가 없죠. 그렇잖아요. 예, 배우자가 눈에 안 들어오니까 뭐예요? 별로 사랑이 안 되니까 다른 사람의 사랑이 돌아가는 거예요. 맞아요. 정말 하나님께 정해주신 그 사랑, 그것을 우리가 진짜 사랑을 하고 있다면 가짜는 당연히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아멘. 여기도 보면 이제 말에 대한 이야기로 나온대요. 여기 누추함이란 이 말은 사실은 더러움 아니면 수치스러움 이런 거, 음탕함 이런 걸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어리석은 말은 뭐예요? 어떤 귀한 것을 파기하는 웃음거리로 만드는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희롱의 말은 뭐 당연히 아시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의 인격을 깎아버리기 위해서 하는 조롱, 외설적인 어떤 그런 농담들, 이게 희롱의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 누추함이나 어리석음이나 이 희롱의 말의 원뜻을 찾아보면 결국은 뭐예요? 앞에 이야기했던 그 3절에 있는 내용의 바탕에서 나온 거예요. 음행이 있는 사람이 아니면 더러운 것을 가진 사람이 탐욕을 가진 사람들의 이 마음 안에서 나오는 그 말이 뭐가 되는 거예요? 누추한 말, 어리석은 말, 희롱하는 말들이 나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 마음 안에 그것이 솟아나고 있어서 그것이 입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그럼 이걸 어떻게 없앨 수 있냐? 어떻게 없앨 수 있어요? 그럼 마땅하지 않대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없애겠냐는 거예요. 대안으로 준 게 뭡니까? 감사하는 말을 하라. 예. 감사하는 말을 입에 담을 때 앞에 나오는 것은 없어지게 되어졌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나오는 이 감사란 단어는 사실은 뭐냐면 원어적인 의미로 보시자면 사람에게 드리는 감사이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선언되어지는 감사입니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감사예요. 다시 얘기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로 선포하며 나아갈 때 우리 안에 솟아나는 내면적인 어떤 욕망에서 나오는 아니면 우리 안에서 자연스럽게 올라오는 것들이 그 말로 표현되지 않고 다 사그러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제시하고 있는 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 것을 붙들 때 가짜는 없어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 감사란 단어와 관련해서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찾아보시거나 성경 찾기는 힘드실 테니까 여러분 요즘 그 핸드폰에 성경 앱 있으신 분들 다 있으시죠? 아니면 이제 그 컴퓨터나 이런데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면 감사를 한번 성경 프로그램에서 찾아서 감사를 한번 쳐보시면 보통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이 감사가 하나는 뭐냐 명사로 나타난다면 재물과 연관되어 나타납니다. 감사의 재물, 감사로 이렇게 그러니까 마치 제사 드리는 이런 재물과 관련해서 나타나고요. 그다음 두 번째 동사로 나타날 때는 뭘로 나타날까요? 주로 명령형으로 나타납니다. 감사하라, 감사하고 감사하며 이렇게 명령형으로 다 원어는 다 뭐냐면 명령형이에요. 거의 대부분이 명령형으로 나타납니다. 범사에 감사하면 좋겠네 이러지 않아요. 권유형 아닙니다. 다 뭐예요? 감사하라 이렇게 나타납니다. 자, 그럼 이게 무슨 의미냐? 여러분 감사는 무슨 의미냐? 왜 재물과 관련해서 왜 명령형으로 나타날까요? 감사는 그냥 울어서 나오는 것도 좋겠지만 보통 그렇게 안 나오기 때문에 나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감사는 결단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대가를 치러야만 할 수 있는 거. 그래서 감사는 재물과 연관이 되었고요. 예, 그게 우리 의지적으로 잘 안 되니까 뭐예요? 명령을 해서라도 해야 될 게 감사다. 그런 의미로 표현되어져 있는 게 성경에 지금 표현되어 있는 이 감사와 연관되어져 있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감사는 할 만할 때 드리는 게 진짜 하나님 기뻐하시는 감사. 그것도 기뻐하시겠지만 그것보다 더 기뻐하시는 게 뭐라고요? 감사할 수 없을 때. 그죠? 그런 상황이 훨씬 더 많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감사를 선포해내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감사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사와 관련해서 여러분 가장 대표적인, 정말 감사할 것이 하나도 없는데 그렇게 감사를 선포한 성경 인물 대표적인 게 누굴까요? 저는 다니엘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감사하였더라. 아멘. 지금 이 배경이 뭔지 아시죠? 이제 다니엘이 총리가 됐어요. 예, 총리가 됐는데 이 대적들이요 그걸 꼴불견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 그냥 두면 안 되겠다. 그래서 뭐예요? 아, 이 다니엘이 매일 3번씩 기도하는 거 아니까 요거 통해 가지고 한번 죽여보자. 해가지고 왕에게 이제 가서 이제 속입니다. 그래서 조서를 하나 받아요. 그래서 도장까지 딱 찍혔어요. 이제 왕 외에 다른 곳에 절하면 안 된다. 이게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사자굴에 던져버립니다. 이게 나왔어요. 근데 이거를 알고도 뭐 한 거예요? 다니엘은 자기 집으로 돌아와서 뭐 합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여기까지는 우리도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어떤 문제를 만났어요. 지금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어요. 그럼 다 뭐예요? 무릎은 꿇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할 때 어떻게 시작하냐가 중요하죠. 지금 다니엘이 뭘 시작합니까?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뭘 감사했을까요? 감사할 게 뭐가 있었을까요? 지금 다니엘이.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요 이 일이 진행되어지는데 뭘 막아내셨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조서 진행되는데 이 대적들이 행하는데 그대로 내버려 두셨어요. 지금 당장 이제 나는 죽게 된 위기를 만났어요. 그런데 뭘 감사할 수 있을까요? 어떤 것도 감사할 수가 없을 것 같은 상황 가운데 그런데 다니엘은 뭐예요? 감사를 선언하더라는 거예요. 감사로 기도를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기도의 내용 그 이후에 뭐가 나오진 않는데요. 여러분 분명한 거 하나는 뭐냐면 그래서 내 안에 솟아나고 있는 저 대적들 그냥 죽여버릴까? 나도 권세가 있는데 내 권세로 내 지혜로 그러면 저것들 다 없애버려? 하나님 저것들 좀 없애주시오. 이런 기도의 내용이 나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죠? 되어져 가는 대로 하나님 이끌어 가시는 대로 그대로 살아내었다가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구원받은 역사가 일어났지. 지금 마음 안에 대적들이 나를 공격합니다. 대적들이 나를 죽이려고 해요. 그럼 뭐예요? 섭섭하잖아요. 속상하잖아요. 그 안에서 분노가 일어나고 증오가 일어나잖아요. 근데 그걸 그대로 표현하지 않아요. 뭘 표현했어요? 감사를 선언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것이 나타나지 않더라. 맞아요. 우리는 어떤 문제를 만나면 우리 안에 분노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렇죠? 미워지는 마음들도 다른 사람 싫으면 생길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감사를 선언했더니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선언했더니 그것이 생겨나지 않더라. 그것이 막아지더라. 그것이 절제가 되더라. 지금 그거를 다니엘이 보여줘요. 여러분 다니엘만 이랬냐? 아니요. 여러분 너무 감사하게도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사신 분이 계세요. 누구실까요? 손양원 목사님. 그죠? 우리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부르시는 바로 그분이요. 여수 반란 사건 때 어떻게 있습니까? 자기 두 아들을 죽인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결국 나중에 재판을 받게 되는데 뭘 받냐면 그 재판에서 사형언도를 받습니다. 근데 그 사형언도를 받은 것을 듣고는 이 손영원 목사님이요 뭐 하냐면 탄원서를 써요. 그리고 탄원운동을 합니다. 뭐라고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탄원서를 해서 결국은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이 진짜 살아나요. 그리고 살아난 것으로 끝내지 않고 뭐예요? 그 사람을 아들로 삼아서, 그죠? 양자로 삼아서,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사랑의 원자탄 이렇게 부르잖아요. 근데 이분이 이제 원래 목사님인 거 아시죠? 그리고 목사님이고 또 애양원이라는 곳에서 나병 환자를 섬기시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지금도 여수에 가시면 이 애양원이 그대로 있고요. 또 그 애양원 옆에는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의 기념관도 있어요. 여러분 한 번씩 다 가보시면 좋겠어요. 사실 여러분 한번 가보시면 딱 도착하면, 저도 이제 가봤는데 도착하면 주차장에 도착하잖아요. 그러면 애양원 바로 옆에 주차장이 있어요. 그래서 애양원이 있고 그 애양원 옆에는 그 목사님이 섬기셨던 성산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애양원에 또 기념관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이쪽으로 한참 좀 걸어가야 됩니다. 근데 세 개의 길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화해의 길, 하나는 용서의 길, 하나는 고난의 길 해가지고 길에 이름이 있어요. 예, 그래서 그 세 가지 길로 이렇게 걸어가면 이제 손양원 목사님의 기념관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그 기념관에 들어가시면 이제 손양원 목사님이 생전에 쓰셨던 여러 가지 물품들이나 아니면 그분이 하셨던 것들에 대한
여러 업적들, 사진들 이런 게 다 전시가 돼 있거든요. 근데 제가 그 기념관에 갔을 때 정말 기억에 남았던 것이 두 가지 정도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손양호 목사님이 이 두 아들이 죽었을 때 장례식 때 했던 감사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건 다 들어보셨죠? 9가지의 감사 기도. 아마 여러분 한 번씩 다 들어보셨을 텐데 그 중에 4가지를 제가 여러분께 한번 읽어드릴게요. 자, 첫째가 뭐였냐면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들이 나오게 하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럼 뭐 하셨던 분이라고요? 나병 환자를 돌보셨던 분이에요. 목회하셨던 분이세요. 목사님이세요. 예, 그런데도요,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 두 아들을 잃어버린, 저도 세 아들이 있지만요, 예, 두 아들을 잃어버리면 저는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두 번째는 뭐였냐면 허다한 많은 성도들 중에 어찌 이런 보배들을 주께서 하필 내게 맡겨주셨는지. 누구에게? 자기 아들들 얘기죠. 그 점 또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두 아들이 나의 아들 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순교의 아들 되게 해주신 이 두 아들이 나의 아들이어서 감사합니다. 지금 그 얘기한 거고요. 세 번째는 3남 3녀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자와 차자를 바치게 된 나의 축복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걸 축복이라 이야기하죠. 마지막 네 번째가 뭐냐면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다 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의 순교일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런 감사가 되겠어요? 저는 못할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감사할 수 있어요? 아니 그 아들 잃어버린 그 절망적인 순간에 어떻게 이런 감사가 나올 수 있을까요? 근데 이런 감사를 드리더라고요. 제가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정말 제 기억에 내리에 남았던 건 사실은 이것도 아니었고요. 정말 제 내리에 가장 기억에 남았던 건 하나의 봉투였습니다. 그 봉투가 뭐냐면 그렇게 그 장례식을 마치고 드려진 첫 번째 예배 때요, 이분이 드렸던 감사헌금 봉투였어요. 사실 제가 찍어온 거거든요. 저건데 저 감사헌금 봉투가 뭐냐면 거기 뭐라고 돼 있었냐면 한자로 써 있습니다. 한자로 써 있는데 한글이랑 같이 써 있는데요. 뭐라고 써 있냐면 그 안에 지금 글씨는 안 보이시죠? 한 분으로 이렇게 써 있는데 순교의 두 아달. 사실은 우리는 아들이라 하는데 그 당시에 아달이라 했나 봐요. 그래서 순교의 두 아달이나 주신 감사의 봉헌금. 그리고 그 옆에 뭐라고 써 있냐면 순교자의 부 손양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금액이 얼마였냐면 10,000원이었대요. 10,000원. 근데 사실은 지금 돈이 10,000원은 뭐 별거 아니지만 사실 그 당시에 손양원 목사님의 사례가 80원이었답니다. 자, 그러니까 이 10,000원이라는 돈은 어느 정도예요? 평생을 모은 전 재산과 같은 돈이실 거예요. 근데 이거를 그 장례식 끝나고 첫 번째 예배 때 감사헌금으로 드리셨다는 거예요. 저 이게 이해가 안 됐어요. 거기 써 있는 말도 이해가 안 됐는데 이게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감사할 수 있는가? 아니 어떻게 이렇게 감사가 되는가? 근데 어떻게 되었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래서 일어난 일이 뭐였어요? 손양호 목사님이 그 죽인 원수 갚았나요? 아니면 그에게 분노를 나타냈습니까? 그에게 증오를 드러냈습니까? 그에게 복수를 행했던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뭐 했어요? 오히려 양아들을 담는 그 일이 일어나게 된 것. 여러분, 아들을 죽인 원수를 보면 당연히 분노가 일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건 자연스러운 감정이에요. 증오가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건 자연스러운 감정이에요. 그런데 그 자연스러운 감정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감사가 선언되었을 때 뭐예요? 그것이 사그러들고 없어지더라. 왜? 정말로 우리 안에 가짜를 없앨 수 있는 가장 좋은 것. 세상이 이야기하고 있는 사단 악한 것들이 주고 있는 그 모든 죄악된 것들을 없애는 가장 좋은 건 뭐예요? 진짜를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붙들 때에 그때 가짜는 없어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안에 여전히 그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다면, 여러분의 삶 안에 여전히 세상 것들이 나타나고 있다면, 여러분 아직 뭘 못 붙드신 거예요? 하나님 걸 못 붙들고 계신 거예요. 진짜 하나님 보여주신 것들을 못 붙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정말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짜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아는 사람이고,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부르세요? 성도라 불러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러요. 사랑받은 하나님의 자녀. 그게 저와 여러분 우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뭘 붙들어야 되겠습니까? 세상이 보여주는 짝퉁 사랑 붙드셔야겠어요? 아니요. 우리는 진짜 사랑 붙드셔서 세상의 짝퉁을 없애버리는, 세상의 악한 것들을 없앨 수 있는
특히 우리 감정 안에 우리 육체니까요. 당연히 솟아날 수밖에 없는 그것들을 이 하나님의 것들로 제어하고 이 하나님의 것들로 사라지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진정한 의미의 성도가 되어지는 그에 대해서 성도의 마땅한 바를 행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을 성도의 마땅한 바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성도의 마땅한 바가 뭘까요? 성도의 마땅한 바. 성도가 뭡니까? 성도. 왜 우리는 성도일까요? 여기 제가 그래서 물병을 하나 가져왔어요. 자, 여기 이제 물병 있잖아요. 자, 이게 물병인 이유는 왜 물병입니까? 만들어질 때 물병이어서 물병이 아니죠. 여기에 뭐가 담겨져 있으니까? 물이 담겨져 있으니까. 여기 만약에 여러분 여기다 제가 참기름을 담아왔다면 이거는 참기름병. 여기다 제가 간장을 담아왔다면 간장병이 되겠죠. 그죠? 이름이 달라질 거예요. 이 병은 그냥 병이에요. 근데 이 안에 뭐가 담겼느냐에 따라 이 병의 정체성이 달라집니다. 확정이 됩니다. 이 안에 물이 들어있으니까 이것은 이제 뭐예요? 물병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도인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의 육신이 거룩해서입니까? 여러분이라는 존재가 거룩해서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담아주신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고 하나님 그분이 우리 가운데 담겨져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도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셔서 저도 성도인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사랑에 받는 자녀고 하나님의 성도라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 있는 이 물을 여러분 달라 그럴 때 물병 주세요라고 얘기하기도 하겠지만 보통은 뭐라고 얘기해요? 물 좀 주세요 하잖아요. 자, 그럼 여러분 여기다 있는 이 물을 여러분 줄 때 어떻게 줄 거예요? 여러분이 저한테 물 주세요 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물 드렸잖아요. 물병 달라는 거 아니잖아요. 물 드렸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이렇게 봐주면 여러분 어떠실 것 같으세요? 기분 안 좋죠? 기분 나쁘죠? 물벼락 맞는 것 같잖아요. 그죠? 예, 그냥 물만 전달하는 것도 그럴 거예요. 그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어떻게 전달하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고 싶은데요. 어떻게 전달하셨어요? 그냥 말로만 사랑이다. 자, 거룩이다. 그렇게 전달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라는 육신에 담아서 그죠? 그 육신 그냥 진흙인데 그냥 그 육신 자체는 별거 아닌데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서 거기에 거룩을 담아서 이 땅 가운데 주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도 되었을 때 여러분이 전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말로만 전합니까? 여러분이 전하는 하나님의 거룩하심, 난 성도입니다. 이걸 뭘로 증거하시겠고 뭘로 전하시겠습니까? 옛다 받아라 하고 그냥 거룩함 그러면 되겠습니까? 아니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삶의 방식은 뭐냐면 나라는 인격 안에 담으셨어요. 사랑을 담으셨고 거룩을 담으셨어요. 우리는 이 물병과 같은 존재예요. 우리 육신은 그런 존재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흙으로 지어졌어요. 근데 우리가 성도인 이유는 이 안에 물이 담긴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담겼고 우리 안에는 거룩함이 담겨져 있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담겨져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 물을 세상이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보여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주시겠습니까? 말로만 전하시겠어요? 나는 성도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이걸로 전하는 거 아니요. 기분 나빠합니다. 삶은 다른데 모양은 다른데 그러니까 기독교를 욕하는 거예요. 저는 목사인데 제가 어디 가가지고 나 목사야 그러면 여러분 기분 나쁘지 않으시겠어요? 그냥 막 행동은 막 하고요. 말은 함부로 하고요. 그럼 여러분 기분 좋으시겠어요? 목사가 왜 저래? 욕할 겁니다. 제가 목사이기 전에 저는 성도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라는 사람의 인격에 삶에 거룩이 드러나고 사랑이 드러나야 그것이 담겨 있을 때 나는 뭐라고 불러요? 성도라 물병이라 부르심을 받습니다.
오늘 우리 강성의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시고 성도이십니다. 직분이 무엇이든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직분보다 더 귀한 건 저는 성도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성도이십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셔서,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있어서 여러분은 성도이십니다. 세상 가운데 무엇으로 전하시겠습니까? 바라기는 성도의 마땅한 바 뭡니까? 여러분의 인격 안에, 여러분의 행동 안에, 여러분의 삶 안에 이걸 담아내셔서 여러분을 통해서 증거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린 그렇게 부르심 받은 존재.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래서 교회입니다. 세상과 다른 공동체, 세상에도 많은 기관들이 있잖아요. 뭐가 다를까요? 우린 하나님의 거룩함이 담겨 있고 사랑이 담겨 있어서 그것을 전하는, 뭘로요? 말이 아닌 우리의 인격으로,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의 삶으로 전하라고. 그렇게 세상 가운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저와 여러분인 것을 믿으시고 바라기는 성도의 마땅한 바,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그럼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가득 담겨져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내 안에서 육신으로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솟아날 수 있고 감정들이 솟아날 수 있고 육신적으로 행동하면 다양하게 악한 것들을 행동할 수도 있겠지만, 아니요, 감사를 선언하시면,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 드리시면, 그럼 뭐예요? 우리를 부욕해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세상을 이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육신을 이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 만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함께 감사함을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라고요? 감사드리세. 날 위해 주님이 그렇게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담고, 하나님의 은혜를 담아 우리 가운데 내어주는 사랑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나의 마음과 나의, 우리도예요, 마음과 뜻하에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것을 뭘로 표현하시겠어요? 우리 말로만이 아니고 우리 인격을 통해서 십자가에 오신 복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우리 시간을 말씀 기억하며 함께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성도로 삼으실 때는 여러분 안에, 여러분 육신이 거룩해서가 아니고, 여러분의 육신이 뛰어나서가 아니고,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님을 거하게 해주셔서,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여러분 안에 그것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린 그것을 세상 가운데 어떻게 표현해야 된다고요? 나로 말미암아 표현되어져야죠. 나의 인격으로 표현되어져야죠.
나의 삶으로 표현되어져야죠. 직분이 뭐가요? 여러분 직분이 뭐가 중요해요? 여러분 그것으로 내가 성도다 말하면 됩니까? 내가 목사다 말하면 됩니까? 아니요. 삶으로 드러나야 돼요. 여러분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안에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세상과 구별되어짐이 여러분의 삶으로 표현되어지는 것,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성도로 삼으셨고 이 땅 가운데 보내셨음을 여러분 믿으신다면 우리는 성도의 마땅한 바를 행하는 인생 되어야죠. 마땅하게 살아내는 인생이 되어서 그것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죠. 우리 정말 그렇게 살아가길 원하고 우리 강성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함께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한번 외치고, 우리 강성교회가 내가 그런 인생 되게, 성도의 마땅한 교회로 마땅한 그런 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기억합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 나같이 부족하고 하나님 나같이 연약하고 나같이 약한 존재를 불러주셔서 성도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내 안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있어서 하나님, 그것을 내 삶으로 표현해야 될 책임이, 그것을 내 삶으로 세상 가운데, 그래서 가짜가 무엇이고 진짜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그런 인생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강성의 모든 성도님들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강성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그런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로만 성도, 말로만 사랑 선포하는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행동으로, 내 삶으로, 나의 인격으로 성도가 무엇인가를 보여줄 수 있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셔서 성도로서 마땅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그래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부유함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도 된 것은 내 육신이, 하나님, 내가 거룩해서가 아니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거룩하셔서 내 안에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제가 성도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상 가운데 성도로 부르신 이유는 성도임을 증거하라고, 세상의 거룩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세상의 참된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드러내라고, 그래서 우리를 성도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마땅한 바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이 육신의 소욕대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육신의 감정대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말로만 사랑 외치고 말로만 거룩을 외치고 말로만 성도 되었다 말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인격으로, 우리의 삶으로 그것을 드러낼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로 제사를 올려드리며 감사를 선언하며 살아가는 복된 우리 강성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음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신 역사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성도로 부르셨기에 내 인생과 내 삶과 내 말의 모든 것에 성도다운 하나님의 사랑과 거룩함과 하나님 정말 이 모든 것을 담아내며 그것을 실천하며 세상 가운데 가짜가 무엇이고 진짜가 무엇인가를 제시해 줄 수 있는 기준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강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사업장 위에, 그리고 우리 자녀들과 그들의 진로와 비전 위에, 그리고 지금도 열방향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모든 교회와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